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가 진행이 됩니다. 네, 창세기가 이제 끝나죠. 창세기가 이제 마감이 되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 강해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큰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도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 바라고 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피차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도 있었어요. 그래서 50장에다가 플러스 코로나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4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24장이 한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뭐 있든 없든 아무튼 창세기보다는 훨씬 짧게 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가 함께 이제 오늘부터 처음 시작을 하는데 끊임없이 여러분 끝까지 참석하셔서 또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들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에 보면은 첫 번째 문제는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자, 여호수아서의 저자 1번 아브라함, 2번 모세, 3번 여호수아, 4번 사무엘. 몇 번일까요? 야, 이거 잘 모르겠다. 1번 아브라함, 2번 모세, 3번 여호수아, 4번 사무엘. 야, 제가 아주 굉장히 지금 교묘하게 낸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어렵고 까다롭게 지금 객관식 문제를 낸 듯합니다. 와, 아브라함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야, 모세잖아, 모세. 야, 이거 정말 헷갈리는죠.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일까? 아니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굉장히 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에게 낸 것 같습니다만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저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저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딴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게 하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고했어요?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됐죠. 근데 2명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강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2사람이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10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안 된다고,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했던 10사람은 그 믿음대로, 무슨 믿음대로?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정적 믿음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있다 그거 했던 2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요. 이 2사람은 그 믿음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기가 막힌 역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하여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의 동역자로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모세 옆에, 모세 최측근에, 모세 옆에 늘 있던 사람. 성경 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문 사람.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머문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였다는 거. 또 여호수아는 늘 성막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늘 성막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머문 사람, 성막에 늘 있었던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두 번째 지도자가, 모세의 뒤를 이은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이제 시작한 이 여호수아서가 이 기록이 되게 된 거죠. 자,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장이죠. 24장 26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모아였다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기록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 기념비겠죠. 기념비.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임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썼을까? 여호수아는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일은 어떻게 된 걸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 당시 또 다른 목격자가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쓰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 뒤에 있었던 일들은 또 다른 목격자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져서 붙여지고, 그것을 여호수아서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호수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어떤 수종자, 눈의 아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에요. 눈, 펄펄 내리는 눈이 아니고 눈, 눈의 아들. 그래서 눈이 아버지의 이름이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수종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죠. 근데 요셉 지파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두 지파를 차지하는데 두 아들이 이름을 가지고 가요. 형은 므낫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인데 그 동생이 장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되는데, 이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죠. 그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입니다. 민수기 1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자, 이것은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12정탐꾼을 보내고자 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가 뽑혔냐? 눈의 아들 호세아가 뽑혔습니다. 이 호세아가 누구냐?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입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의 학대 속에서 애굽에서 성장하였고,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그는 12명의 정탐꾼의 지파 대표로 참여했고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갈렙과 함께. 갈렙은 어디 지파로 대표로 나왔냐면 유다 지파, 가장 큰 지파죠.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었죠. 이제 그 믿음으로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중에 이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제사장 엘르아살로부터 모세의 후계자로 안수를 받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과업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
가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다 분배하여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작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한 산지만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청렴한 지도자, 청렴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여호수아, 이 호세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뜻,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수아는 호세아 같은 말이라 했습니다. 자, 이거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단어입니다. 이것이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 호세아가 뭐가 되냐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 들어보셨나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들을 낳게 되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뭐한다?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다. 자, 여호수아가 뜻이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다.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고 그 이름의 뜻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구약은 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신약을 보여주는 그림자거든요. 요셉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죠. 이삭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는 거죠.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민족, 그 땅을 장악하고 있던 그 원주민들, 가나안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탄의 권세,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 이 연결되어지는 모습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록되어졌던 기록 연대는 언제쯤이었을까? 아주 오래됐습니다. BC 한 13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2300년경, 2400년경, 그 사이에 바로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3400년, 3300년 전, 3400년 그 사이에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냐면 이런 교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긴 자는 섬김을 받게 된다. 섬긴 자는 섬김을 받게 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면 대접을 받게 된다. 섬긴 자는 섬김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누구? 수종자. 수종자라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수종자.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중에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를 받들어 섬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모세를 잘 받들어 섬김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떤 사람 되어야 될까요? 우리 모두 다 섬김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정말 섬기는 사람, 그 섬김의 훈련을 해서 섬김의 사람이 되면, 우리 모두 다 수종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넘어지고 그건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 세워주셔요?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잘 섬겼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잘 모세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드디어 세워주셔서 섬긴 자는 섬김을 받는 자리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 교훈은 이런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다. 여호수아는요, 갈렙과 더불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죠. 60만 명. 그 60만 명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60만 명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다 죽었고요. 그 20세 이하 된 사람들이 40년 만에 다시 올라오게 된 거죠. 근데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들어간 겁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도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 있어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까지만 하고 마칠 겁니다.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여호수아 1장 2절을 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요것까지만 할 거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내 종 모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명령을 찾아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뭐 하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졸리면 또 일어나야 돼. 일어나. 여러분,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큰 충격 속에 있습니다. 어떤 충격이냐?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리더가 됐고 40년 동안 그 엄청난 광야를 지금 뚫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뚫고 나오고 그것을 인도해냈던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상 이 모세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모세가 몇 세에 죽었어요? 80세에 죽었나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모두 다 12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했어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었는데 이 모세의 죽음이 안타까운 건 왜 안타깝냐면요, 모세가 죽을 때가 죽어서 죽은 건 아닙니다. 모세가 120살이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젠 이 세상에서 끝장을 내신 거죠.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거죠. 120살이 되었는데 그는 지금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 약속의 땅, 그토록 기대했던 땅, 그토록 보고 싶고 들어가고 싶었던 그 땅을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보고 있다니까요. 요단강 저편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걸 보고도 있으면서도 모세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하나님 제발 나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NO! 안 돼 이렇게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모세를 불평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모세야,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낸 게 아니라 반석을 지팡이로 혈기를 부리면서 두 번이나 쾅쾅 쳤어요. 혈기를 부리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도 그러니까 그냥 혈기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쾅쾅 치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내가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이적을 일으켜서 물을 내는 것처럼 망령되게 말하여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못 들어가. 정말 안타까움입니다. 모세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가 120살이 돼서 죽는데 그가 죽을 때에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 거죠. 안타깝죠. 그는 안타깝게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안타깝게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 혹 있을까요? 안타깝게 못 들어갈 사람 혹 있지 않을까요? 모세의 죽음 앞에 이 안타까운 모세의 죽음,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은 이 모세, 이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제 요단만 건너가는데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죽음 앞에 백성들은 모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저앉아 있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모세가 죽었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환경이 주저앉아 버리기 쉬운 상황이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넘어져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쳐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 지친 그 자리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힘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내가 처한 이곳에서, 지쳐있는 이곳에서, 넘어져 있는 이곳에서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아멘하고
내게 비록 넘어질 만한 상황, 지칠 만한 상황, 그리고 쓰러질 만한 상황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는 것, 힘있게 일어나는 것,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이 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지쳐서 울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거기에 쓰러져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두 번째 어디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 요단을 건너, 이 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 근데 그 길을 무언가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막고 있는 거예요? 요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고 있는, 그들이 가야 될 그 땅, 근데 그들을 막고 있는 그 요단을 어떻게 해요?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요단을 건너, 요단을 건너. 여기서 요단은 뭡니까? 장벽입니다. 요단은 뭡니까? 요단은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 장벽이고 장애물입니다.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과 장애물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건너가라는 거죠.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 요단은 뭘까요? 의심일 수 있습니다. 의심. 12정탐구 중에 10명의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내 앞에 갈아있는 이 장벽, 이것은 의심일 수 있습니다. 의심이 있으면 그 장벽 못 넘어가는 거죠. 요단을 못 건너가는 거죠.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실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오는 실망, 누구 때문에 오는 실망, 어떤 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갖는 실망, 그 실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장벽이 있을까요? 피곤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 이제는 지쳤어, 나 이제 너무 힘들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피곤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장벽이 있을까요? 핑계도 있어요. 핑계. 내 나이가 얼만데 나이를 핑계대고, 지금 내 건강이 어떤데 건강을 핑계대고, 내 물질이 어떤데 물질을 핑계대고, 상황을 핑계대고, 환경을 핑계대고, 핑계가 내 앞에 건너가야 될 장애물이 되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거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건너가. 어떤 장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섭섭마귀. 참 무섭습니다. 섭섭마귀.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역사합니다. 섭섭하게 만들어요. 섭섭하게. 그 섭섭마귀. 그 섭섭마귀가 들어오면은요, 내가 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을, 내가 넘어가야 될 이 요단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어떤 장벽이 있을 수 있을까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의식.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자격지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격지심.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열등의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의 가는 길, 무엇이 내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나 말이죠.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가 건너가야 되는데 이 건너가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이게 과연 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라. 너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을 뛰어넘어 건너가라. 우리 모두 다 건너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내 앞에 있는 어떤 장벽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건너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세 번째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요단을 건너라.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금 모르지만 앞으로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비옥한 땅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 땅은 고향 땅이었는데 하나님은 고향 땅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 땅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있는 땅인데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 땅은 삶의 터전이고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그 보여줄 땅이 어디였습니까?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에서 그는 죽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게 가나안 땅 막벨라굴,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 그 이삭도 그 땅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 막벨라굴, 아버지가 묻힌 그곳에 그 아들 이삭도 묻힙니다. 그 아들 야곱은 기근으로 인하여서, 또 요셉이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식구들을 초청하였기 때문에 그 기근을 피하여서 온 식구들 70명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살지만 애굽에서 죽게 된 야곱은 유언을 남깁니다. 맹세를 시키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자기를 장사시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있는 아브라함이 묻힌 곳, 아버지가 묻힌 이삭이 있는 그곳, 그 막벨라굴에 자기를 장례시켜달라, 장사시켜달라, 자기도 거기에 묻혀달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먼 길까지 가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고 장례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는 애굽에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리 대신이라,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라 그 땅에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언을 남깁니다. 맹세시켜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반드시 이곳에서 내보내실 것이다. 그때에 나의 해골을, 나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가나안 땅으로 내 유골을 메고 나가라. 유언을 남깁니다. 그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으로 가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보여줄 바로 이 땅으로 가라. 이 땅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강남 압구정동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은 어딜까요? 그 역시 가나안 땅입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는 이 땅으로 가야 합니다. 때로 힘들어도, 때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도 있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요단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어도 그 장벽을 뚫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겨내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게 순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